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다른 건 잘 못했어요. 우리 차진구 장로님 만나가지고 이 장소를 여러분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서로 허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아멘. 딸이 여기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Amazing Grace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ey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18주년에 참석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언제 이렇게 아까부터 만나 뵀지만 오셔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오랫동안 흩어졌던 가족들이 명절날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좀 자주 겪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한마음 치유 공동체가 이제 시작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이 더듬어 보니까 지금까지 마음으로 몸으로 정말 열심히 뛰어서 달려왔습니다. 항상 제가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항상 마음에 하는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한 가지 있었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그분들이 고통받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을까. 실제로 오랫동안 진료를 하다 보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좀 더 좋은 세상, 밝은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어도, 살게 해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늘 정신과 의사로서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살면서 진짜 원하지 않는 사건들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나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 또 사회에서 버림받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그러면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도와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또 근데 거나 이제 자기가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병인지도 모를 뿐더러 또 병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인도 모를 뿐더러 가족들도 무관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살기가 어려우니까 적응하는 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또 사람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 어려운 점이 있는 사람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회 적응이 안 되고 직장을 가나 가정에서는 항상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의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의 건강을 잃어버렸다. 정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아주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정말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나 하나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나랑 연관되어 있는 주변의 것들이 또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어차피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마음의 병이 들고, 병들다 보면 이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이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것들 들어오고, 피해의식, 피해망상, 환상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와서 생기는 것들이 우울증이고 불안증이고 조현병이고 이런 병들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은 하나로 내려놓지만 진단이 내려지기까지 과정에서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병 하나 진단을 내려놓지만 진단 내릴 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배경을 보는 거고, 또 그 사람이 관계되어 있는 주변의 것을 보고 성장하는 과정에 아픔이 뭐가 있는 것을 보는 거고, 단순히 정신과가 힘들다고 해서 약한 γιατ을 주는 그게 중요한 치료가 아니라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을 쭉 보고 이걸 하나하나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서 고장이 났는지를 알아가지고 고쳐주는 거. 그걸 못 고쳐주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마음 치유 공동체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신건강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치료해 준다고 하는 거는 병원에 가서 하면 다 치료받아요. 근데 우리가 한마음 치유 공동체 하는 건 단순히 병을 치료해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과 함께 천국에 가자. 아멘.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는 천국 간다고 다 믿고 있는데, 그럼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은 천국 못 가냐. 그래서 같이 천국 가자고 모임 이거 자체가 한마음 치유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치유 공동체는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정신건강 회복 모임이요, 영적 건강 회복 모임이다.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18주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참 많이 고생했고 숱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사랑도 주셨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컸는데, 이번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 겁니까? 18주년이 됐는데 그래도 마음이 깊이 남고 임팩트 꽂히는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먼저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프로스트 가지 않은 길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런 내용입니다.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가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보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답니다.
이제 중간에 중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겁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이제 길과 인생과 길과 연관된 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제가 이 시를 읽고 15년 전에 썼던 이렇게 묵상했던 거를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읽고 이제 15년 전에 묵상한 제 글을 발견했는데 이런 글을 제가 썼더라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예전에 어느 길을 택해야 할 때 서 있는 내 앞에 세 갈래 길이 있었다. 명예의 길, 재물의 길, 믿음의 길. 결국 명예와 재물의 길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택했다. 지금 가는 내 길은 행복하다. 그때 가지 않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결국 지금의 길과 만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시험과 유혹과 시련과 고통을 만났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도착해야 될 인생의 목적지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묵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갈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가 떠났을까? 하는 그게 계속해서 제 이제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날 때 가졌던 그 심정,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되는 그 심정이 마치 이것은 저와 신 목사님이 한마음 치유 공동체를 처음 시작하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정신 질환이 있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무슨 공동체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냥 말씀에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풀릴 때마다 궁금한 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줬을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그 4절 말씀에서 처음에 있는 이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해. 이해가 뭘까? 이해. 이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찾아보니까 뭐 그런 이와 같은 까닭에 또 그리하여. 그거는 뭐냐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접속부사인데 접속부사는 뭐냐면 앞문장이 원인을 제공해주고 뒷문장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거는 원인적인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그건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어지는 말이 이해라고 하는 말씀인데 말이 그렇지 사람이 자기가 정착한 곳에서 떠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 데라랑 같이 갈대아 우르를 가서 하란에 도착했는데 하란에 도착하고 나서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 1년? 2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쭉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 적어도 하란에서 20년에서 40년은 살지 않았겠나라는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면 한 세대가 보통 30년을 잡으니까. 왜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이 떠났는데 보면은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럴 때 거기 가서 한 30년 지나면은 나름대로 친척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한 20년에서 40년 정도 하란에서 살다가 떠났다면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과 본토 같은 곳이다. 또 이 본토라고 하는 걸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하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갈대우르와 하란을 다 포함한 메소포타미아를 의미한다. 거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떠나야만 했었던.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정착했던 그런 땅에서 떠나려면은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서 자리를 내려놓은 그 정착지를 버리고 떠난다면 그 원인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신 그 원인적인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던 그 말씀은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나긴 떠났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고 선뜻 떠날 수 있었을까? 내가 여기다가 생활의 근거지를 다 하란에다가 마련해놓고 사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알았습니다라고 징 정리하고 과연 떠날 수가 있었겠는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일방적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일방적인 언약.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당신이 약속을 해가지고 무조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짓건 안 짓건 상관없이 나는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들었다고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선뜻 떠날 수 있었을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너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장차 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현재 주겠다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 말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그렇게 줄 거다. 당신의 의지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 그 말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런 내용입니다.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은 어디라고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안 보여줬어요. 두 번째는 지금 너희 안에 살아간 나이를 먹어서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데 장차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게 믿어지세요? 내 안에는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출산할 수가 없는데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면 이거 황당한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들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복을 준 것도 아니고 장차 복을 주어 앞으로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 지금 높여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장차 높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은 아니지만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높아져서 장차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장차 너에게 뭘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그냥 결국 떠나라는 얘기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말씀이라고 탁 던져주면 여러분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무런 갈등 없이 다 믿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현재 상황은 뭐냐면 무엇을 가진 것도 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장차 주겠다고만 한 막연한 그런 말뿐인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밤 치유공동체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한마음 치유 공동체가 처음 시작할 때가 이와 같았었습니다. 왜냐면 이 일을 시작할 사람은 저와 신 목사님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비전은 저하고 신 목사님한테 주신 거지 주변 사람한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조직도 없고 인맥도 없고 금전도 없고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없는 데서 이런 한마음 치유 공동체 사역을 하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소명을 주셨는데 막막한 겁니다. 어디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시작하게 됐던 배경을 다시 한번 쭉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니까 1984년에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 아까 그 시에 나와서 묵상한 것처럼 항상 새 앞에 세 갈래 길이 딱 한번 펼쳐져 있어요. 네가 어느 길을 선택할래 하는 거예요. 명예의 길을 선택할래, 재물의 길을 포기할래, 선택할래, 믿음의 길을 선택할래. 이게 뭐냐면 적어도 세 군데 직장에서 딱 들어왔는데 옵션이 그래요. 명예를 택하면 대학병원으로 갈래? 재물이라면 좀 로컬로 갈래? 그런데 믿음의 병원이라면 명예도 없고 돈도 없는 그저 그냥 믿는 병원으로 갈래? 이 세 가지 선택에서 뭘 택하겠어요?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결국은 명예의 길도 포기하고 재물의 길도 포기하고 선택한 것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을 가야만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근데 믿음의 길을 선택했으면 다 알지만 항상 형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다 알잖아요. 믿음의 길을 택했으면 형통하지 않다는 거. 그러고 나서 10년이 넘도록 참 견디기 어려웠던 시련의 세월이 있었다.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 근데 기도 받으러 가면 주님이 널 높이신대. 저는 안 높여도 좋으니까 안 높여도 좋으니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건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 진짜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한테 더 매달리게 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때는 그냥 장소가 어찌됐든 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정신과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사람들, 가족들이 버린 사람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병원에서조차도 버림받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자기를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병원에 가면 널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정신요양원이나 정신병원 만성 환자들 보면 다 이런 분들이에요. 사회가 버린 사람들, 또 가족이 버린 사람들, 또 의사는 진료를 하지만 별로 꼭 열심히 이 사람을 치료해서 나야겠다는 열정이 없는 건 버린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까? 이들을 위해서 예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998년에 제가 신학대원에 갑니다. 또 그것도 그냥 내가 무슨 갑자기 의사하면 됐지 무슨 신학대학원은 뭐하러 가? 또 갑자기 신학대원을 갔는데 진짜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나 공부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신학대원 들어갔어요. 남들은 신학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뭐 공부도 좀 하고 1년씩 공부도 하고 막 그랬는데 공부 진짜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 은혜 아니? 야, 이렇게도 들어가는구나. 근데 참 오묘한 것이 그때 제가 신학대원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백석의 원스 그때가 총신을 갈까 장신을 갈까 하는데 여기는 야간이 없어요. 그래서 백석에 보니까 야간이 있더라. 그랬더니 그때만 저가 들어갈 때만 또 특례 입학이 있는 거예요. 특례 입학은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오케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것도 은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그 정신회복 모임인
한마음 코에노냐를 처음 세우게 됩니다. 1998년도에. 이런 것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것이 길을 떠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 목사님도 이걸 보면서 다시 점검해 보니까 우리 신 목사님은 저희 아내입니다. 그리고 신덕신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왜냐면 한양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간호부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32년을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 받았던 시간들이다. 저는 제가 옆에서 그 많은 날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떨 때 보면 빨리 병원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면 너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고통을 받으니까. 근무하면서 가시에 찔리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수모를 겪었던 일들은 숱하게 겪었단 말입니다. 말은 안 해 또 그게. 근데 그거를 다 옆에서 보면서 잘 힘들더라고요. 저랑 신 목사님은 병원 같이 근무하면서 한 번도 같이 휴가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신 목사님은 휴가는 아무 때나 없는 휴가가 아니에요. 제 휴가하고 신 목사님 휴가는 이게 맞지를 않아요. 휴가가 거의 없어요. 참 그거 보면서 내 외조가 참 컸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아니 그냥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도 신 목사님도 힘들었지만 저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휴가를 못 떠나는데 저는 그 남들처럼 신 목사님이랑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못 가봤어 아직도 이 나이 때까지. 근데 그게 하나도 부럽지도 않아 사실은. 측은하게 여기지 마세요. 근데 그러면서 참 그 겪는 걸 옆에서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임상각과를 돌면서 임상 경험을 쌓는 특히 정신과에서 수간호사를 5년을 하면서 그것이 저와 함께 이 한마음 치유공동체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때였다. 또 정신과로 본인이 이제 또 학위도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인생 최대의 시련을 한 번 맞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맞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학대원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신학대원으로 부르셔서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되돌아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원래 성품도 착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는 성품이지만 그런 시련을 극복하면서 지금의 이런 인격을 갖고 이런 모습을 갖춘 신목사님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 우리 신목사님은 기도의 사명자요 사랑의 사역자다. 아멘. 적어도 기도의 사역자는 남을 위해 중보할 때 울 수 있어야 돼. 저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와.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데 부담스러워요. 신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면 저는 침 발라서 눈에다 근데 저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눈물샘이 터져요. 근데 눈물이라는 게 이게 침 바른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가슴에서 우러러 터져야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으면 기도할 때 그냥 눈물로 기도를 할까. 이런 준비 단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인 한마음 치유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삶의 의미에서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온 겁니다. 이해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떠났다. 그래서 그 이해라는 단어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어떤 원인적인 요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에 어떤 결과적인 삶을 살게 되었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내 과거의 어떤 원인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에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내 삶이 원인적인 것이 되어서 앞으로 얼마 후에 이에 어떤 결과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12장에 나온 12장 4절에 나오는 이해라는 단어에 딱 이제 마음이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났을까? 단순히 그 약속이라고 해서 떠났을까? 아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또 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 뭘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로 의미가 정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겠다고 하는 건 뭐였냐면 너의 후손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셋째는 너의 이름을 높이고 복을 주어 통치할 주권을 주겠다. 그러면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주권을 주면 그게 뭐예요? 국가예요. 하나님이 한 국가를 주겠는데 즉 한 국가를 형성시켜 주겠다. 근데 어떤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란에서 겪었던 지연과 혈연의 공동체를 다 깨부셔야만 했다. 그 지연과 혈연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거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마음 치유 공동체를 다시 또 봤습니다. 우리 한마음 치유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들. 저는 요즘도 참 가슴이 아픈 게 가족으로 다 껍데기 모양은 있지만 가족이 가족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만나는 거예요.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혼란스러우면요, 가족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오면은 80이 먹은 노인이 내 평생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저 영감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왜 못 헤어지세요? 애들이 말려요. 이런 80 먹은 노인들이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다고 말을 할 때 그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들어와요. 그분은 진짜 아파서 하는 소리예요. 그때 자기 남편이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저 왼수요. 저 왼수를 위해서 내가 하루 3끼 밥을 차려준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나가서 밥이라도 앞에다 이제 쳤다 빼고 먹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이 아픈 마음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의 병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다 스스로 믿으시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이런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머뭇거립니다. 이 병이 걸렸다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천국 가고 안 가는 거에 대한 조건은 아니지만 스스로 항상 자신감도 없고 떳떳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천국 가는데 항상 멈칫거리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아픈 병들이 있을 때 문제는 전 제가 정신과 전문의가 되면 레지던트 때 마치고 정신과 전문의가 되면 이 세상에서 5%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병색이 남이 아픈 것을 고쳐주는 사람이잖아요. 다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문의를 따고 딱 이제 혼자서 레지던트 때 스태프들은 도움받지 않고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순간순간 판단하는 거, 결정 내리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결정하기 뭔가 다 치료할 수 없다는 많은 문제들을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 고치실 수 있겠는데 나는 왜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정신과 전문의도 없는데 난 전문의 자격증이 있고, 근데 전문의 자격증 있는 사람이 전문의 자격증 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데리고 가려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니? 그랬어요. 네가 명색은 교회의 장로지만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 창조론에 대해서 아냐, 성령론에 대해서 아냐, 성부에 대해서 아냐, 삼일체에 대해서 아냐,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느냐, 종말에 대해서 아냐. 그 안다는 건 뭐냐면 그 새 가족이 되기 위해서 1대1 양육교제 받은 그게 다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또 교회 목사님 설교 들은 거 그것뿐인데 그거 들은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고 할 때 가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갔는데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나는 복음주의적으로 복음주의의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이 또 세상과 정신과를 하다 보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적인 요소가 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내 딸이 이 사람을 지금 여기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을 복음주의적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결국 자유주의 신학적인 바탕에서 이 사람을 이끌어줄 경우도 있더라. 그 순간순간 저가 어떤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그게 너무나 중요했고 말 한마디에 중요한 한 사람이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목사님들은 상담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상담을 할 때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영혼을 어디 쪽으로 이끌어가 버릴 거거든요. 참 그런 것들이 제가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장로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무식한 지도자가 될 뿐이지 그들을 천국 아닌 엉뚱으로 데려갈 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옛날에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는 신학책을 막 닥치는 대로 막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책도 보고 자유주의 신학책도 보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정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신학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학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이건 분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프로스트에 가자는 길을 묵상하면서 또 기록한 글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하면 이런 기록이 또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 있다. 앞에 무엇이 있을지 눈으로 보이지 못하여 그 길 앞에서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되돌아갈 수 없는 길도 있다. 길 뒤편에 화려하고 즐거운 기억들이 있어서 그 길을 되돌아보며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 있다. 그 길을 타락의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의 길과 진리의 길 속에서 갈등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진리의 길이더라고요. 이 진리의 길은 힘들어도 가야 되는 길이더라고요. 왜? 이 진리의 길 저 끝에는 누가 계셔요? 우리가 좁으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가면 힘들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가야 되는 그 길은 뭐냐면 저 끝에서 나를 기다실 주님을 생각하니까 가야 되는 것.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주인공하고 소망이 그 너무 힘드니까 길을 보니까 험한 길이 있고 또 한쪽은 이렇게 푸른 초장, 색강에 아주 푸른 초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길을 인도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두 명이 푸른 초장길로 갑니다. 근데 가는데 소나기가 와가지고 어느 음악집에 가서 탁 쉬고 있었는데 그만 거기가 어디냐면 의심의 섬 거인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깨보니까 잡혀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가지고 후회하고 겨우 탈출해서 다시 험악한 좁은 길, 험악한 길을 가더라. 그래서 그다음에 생각한 게 그럼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떠나려면 떠나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것은 일방적인 언약이긴 하지만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다 받으려면 그 조건이 뭐냐면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려는 거였습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미래에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못 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떠나야 돼요. 그러면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지금 네가 20여 년 이상을 살아있던 그 하란 땅에서 떠나라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란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연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편한 인맥을 다 쌓다는 말이에요. 그런 지연 공동체를 포기해라. 그리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혈연 공동체를 포기해라. 네가 하란에서 만들었던 그 혈연 공동체를 포기하라. 즉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그 뭐냐면 그동안 너가 쌓아온 지연과 혈연을 다 포기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쉽지 않죠. 이것은 혈연과 지연을 포기한다는 말은 뭐와 같은 거냐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존하는 것과 안전에 필요한 모든 생명과 같은 존재를 조건들을 다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 가면은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어요. 얼마나 험악해요. 이 고대에 아브라함 당시에 자기가 나그네 길이라고 했는데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인 줄 아세요? 나그네는 낭만적인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들은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사는 나그네지 다른 이방 민족이 나그네를 봤을 때는 무시받고 짓밟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서 발견하면 넘겨주고 간 게 이삭이 마음이 좋아서 간 줄 아세요? 안 주면 죽어요. 그 토착민들한테 우물 파는 우물 나와서 야 이삭 그거 내놓지 안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버티면 죽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 그렇게 그게 나그네 길이에요.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게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가 낭만이 아니에요. 이런 나그네 길을 가는데 생존에 필요한 거와 안전에 필요한 모든 걸 포기하라고 떠나라고 할 때 이게 그렇게 쉬운 거였겠냐?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란에서의 지연과 혈연은 오히려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믿기는 어려서부터 믿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제대로 믿기 시작한 건 훨씬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을 때부터 뭔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세계로 갈 때 과거의 친구들과 모임들을 다 끊어버렸다. 처음에는 이걸 끊어낸다는 게 굉장히 걱정됐습니다. 여지껏 만났던 동창 모임, 동아리 모임 다 끊는다는 게 왜냐면 그런 지금까지 만들어온 모든 관계를 끊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다 거기서 인맥을 통해서 연결해서 다 살아왔는데 이제 그거를 다 청산해야 된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막상 새로운 세계로 딱 들어가고 보니까 새로운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만난 사람보다 너무나 다르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비교를 해봤더니 과거에 만난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는 친구고 술 친구들이야. 그러면서도 세상적으로 인맥을 쌓은 거예요.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니까 술 먹는 사람 없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없고 오직 시간만 되면 기도원 가는 게 일이야. 부흥 집회 가고. 처음에 미친 듯이 다녔어요. 처음에 이럴 때 미친 듯이 막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부흥 집회라고 그러면 뭐 5만 군데 다 돌아다닌 거예요. 기도원 많이 다녀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 더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 진짜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제가 아직도 옛날 길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저의 술친구들이야. 안년에 18주년이 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뭐냐면 먼저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되나? 여지껏 그거 저는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애를 썼고 말씀대로 살아왔고 저는 집하고 병원하고 교회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평생 소원이 난 병원 은퇴하면 신목사님이랑 둘이 그냥 차 타고 전국을 차 타고 드라이브나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가 부석사구나, 여기가 화해마을이구나, 뭐 그때 가서야 여기가 거기구나 나 좀 그때 가서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책도 좀 사놓고 좀 잘 해놨어. 근데 그게 못할지도 몰라 아마.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그런 나름대로 소망이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뭘 버려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뭔가 비전을 7가지를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루려면 뭔가 먼저 버려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고민이에요. 왜냐면 버려야 될 게 한두 가지여야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매너리즘을 바꿔라. 매너리즘. 그동안 잘해왔다고 했는데 잘했다고 하는 그 매너리즘이 발전하는 방해 독소 요소가 되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오래 하다 보면 창의적인 거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보다는 현재에 안주해버리고 만다. 그리고 머리가 굳어진다. 물이 보이면 썩듯이 매너리즘에 안주하면 사역도 침체되면서 결국은 불능력한 조직이 되어버리고 만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진 줄도 모르고 그냥 사역을 하는 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음 지구공동체를 이렇게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비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연과 혈의를 포기하면 대신 뭘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뭘 내가 포기했을 때 꼭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우리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할게요. 뭐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하란을 떠나라고 했을 때 지연과 혈연을 버리면 대신 새로운 혈연과 지연 공동체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리고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따라가 죽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아브라함이 약속했으나 아브라함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다. 우리는 앞길에 무엇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 길을 가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삶도 그렇죠. 18년 동안 이 한마음 치유공동체가 지속되어 오면서 이 지속되어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사람들이고 이렇게 또 오신 분들은 뭐냐면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항상 신목사님이나 주변에 소식을 두고 연락을 드리면서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가 한마음 치유공동체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 증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해. 이 증인에다가 사인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생각하는 게 우리 한마음 치유공동체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 하나님이 이번에 7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그 사실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18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아무런 진행도 진척도 되지 않았던 그런 비전들이었어요. 7가지 준 비전이 뭐냐면 이 한마음 치유공동체가 지역교회와 네트워크를 이루어라. 이거는 이제 한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번 토요일날 저하고 신 목사님이 이제 1박 2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함양에 가서 거기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이 한마음 치유공동체에 대한 준비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역교회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그 지역 사람, 그 지역 목회자나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봐라. 그거고 하나는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요 가족이 그 마음이 아픈 거를 잘 알아야지만 가족이 잘 도와줘요. 그래서 가족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스쿨을 열게 되고 또 정신건강에 대한 사역자들. 실제로 보면 사역자들이 없어요. 이게 어려워. 사역자는 다시 말하면 정신의학에 대한 또 심리학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신학에 대한 이해도 같이 있어야 된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그거를 사역자로 돕기가 무척 어려워요. 이 마음이 아픈 문제들은. 그리고 이건 꿈꿨던 건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번 이걸 책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기 전부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이 장애인 복지 사업과 회관 마련하는 거, 정신의학과 정신간호학에 대해서 앱을 개발하는 거. 이 비전을 받았는데 기뻐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냐면 이와 같은 비전을 이루어낼 능력이 현재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떠나라고 했지만 이거를 해낼 능력이 지금은 일부분밖에 없어요. 그래도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은 왜냐면 이것이 처음 하는 일이고 처음 가는 길이고 아직 도전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났듯이 한마음 치유공동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 길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동행해 주신다면 갈 수 있다. 그게 마음의 희망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못 간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면 어떻게 돼? 더 많은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고 성령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냐고요. 그래서 18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무리 짓는데 그동안 지나온 길도 여러분들과 함께 왔는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가 그 자리에 맨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였사오니 주의 성령님, 저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님,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래요 그 생명 주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아있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혈관의 피가 마르기까지 우리 뼈의 모든 골수가 다 마르기까지 우리 눈이 어두워지기까지 우리 귀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우리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의 성령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지키고자 정말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우리의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그러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18주년 감사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땅과 그 자녀들과 그 아버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